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입니다.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으로 충만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날마다 성장하고 그 몸이 자라가야 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이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야 하고 24절의 말씀과 같이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자, 이럴 때 교회가 온전히 성장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는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는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28절에는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남을 헐뜯고 중상하고 모략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자, 이처럼 거짓과 분냄과 도적질과 남을 중상하고 헐뜯는 것은 마귀의 속성이고 마귀의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마귀에게 속하여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마귀에게 속한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30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한다는 것은 슬퍼하고 비탄에 젖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살고 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비탄에 젖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더 이상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과거의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과거의 삶과 결별하지 못하고 비록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옛사람의 성품과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살게 되면 내주하시는 성령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느냐면 더 이상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우리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최종적으로는 믿음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의 상황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도 다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전히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로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자,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세 가지 부류의 유형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14절에 기록하고 있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느냐면 자연인이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을 모신 적이 없고 성령을 받지 못한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기적으로 예배는 참석을 해요. 또 그리고 그들에게 종교인의 모습이 있고 경건의 모습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온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회개의 경험이 없고 여전히 마귀의 종이 되어서 교회는 출석하기는 하지만 불신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일이 미련하게 보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 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3장 1절 하반절에 있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2장 14절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2장 14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3장 1절의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육신에 속한 자.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여서 과거에 불신자로 있을 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영어 성경에는 이러한 자들은 세속적이고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2장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신령한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성령에 의하여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자, 이와 같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비록 교회는 출석을 하지만 여전히 불신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과거의 모습을 청산하지 못하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바로 신령한 자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바로 신령한 자들입니다. 자,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성격이 다른 세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교회가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고 또 바람잘 날이 없는 그런 분열과 다툼의 연속인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문제, 그리고 은사를 사용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골치가 아픈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단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이 교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도 여전히 그러한 문제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도 다 이런 모양들이 조금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교회는 출석하지만 여전히 불신자들이 있고, 또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바로 신령한 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그 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와 같이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공동체, 또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각 지체들이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는 다양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그 바로 모임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양성만 추구하다 보면 교회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전제되어야 거룩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는데, 이처럼 교회는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야 하고, 그리고 성도들 지체마다 옛사람을 벗고 신령으로부터 새롭게 변화되어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을 때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령 공동체가 될 수가 있고, 그럴 때 교회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에베소서 4장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구원은 받았지만 변화되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변화되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연합되지 못하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다라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강하게 4장 23절 24절을 통해서 질책합니다. 너희는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되어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비단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강한 경고이며 권면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권면이자 경고입니다. 우리가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지 않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근심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인간들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들을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또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히 보증하신다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에게 성령께서 인을 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영원히 보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새 사람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비탄에 젖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따라하세요.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력이나 또는 하나님의 큰 능력 정도로 성령을 평가절하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성령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루아흐인데 이 루아흐가 여러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바람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또 인간의 바로 숨을 내쉬는 호흡으로도 바로 사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상고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성령을 비인격적인 존재, 그래서 어떤 영향력이나 또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쯤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령은 바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격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성적인 요소가 있어야 하고, 셋째는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지적인 요소가 있으셔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은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은사를 나눠주실 때 성령께서 그 의지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껏 은사를 나눠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감성적인 요소가 있어서 금방 읽었던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탄식하기도 하시고, 또 에베소 4장 30절의 말씀처럼 성령은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비탄에 젖기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또 성령을 모셔드리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무제한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환영하시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을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 즉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기를 사모하고 열망할 때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가장 최측근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해주고 또는 위로하시고 또 상담해 주시는 역할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때론 고난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할 때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방황할 때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환영하고 또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옛사람의 그 모습과 습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근심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제한받으셔서 더 이상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화의 삶을 도우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금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최종적으로는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6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성령은 어떨 때 근심하실까? 자, 이사야 63장 자, 9절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으니 할렐루야. 자,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옛적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가리킬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키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을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로 보호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연단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반역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금지옥역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셨건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그 이스라엘 땅의 지역신인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반역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신이 근심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금지옥역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주의 성령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에게 돌이켜서 그들의 대적이 되시고 그들을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졌고 멸망당했고 하나님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파괴된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단히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할 때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시고 친히 그들을 치시고 심판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항상 복종하여 너희가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이후의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과거의 습관을 따라 살고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습관을 따라 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또 결국 우리를 심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사람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를 붙들으셔서 의의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의지가 사람의 의지가 역사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더 도우시는 반면에 그러나 정말 세상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자 9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조차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더 역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자꾸 진리에서 벗어나 육체의 정욕대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유혹을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심판을 받게 하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자.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또 옛 습관대로 살게 되면 성령은 근심하시고 또 우리를 심판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